신명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통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참 끔찍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참 상상하기 힘든 처벌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 참 많이 부르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 우상과 악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시는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면 참 그냥 넘어가고 싶죠. 성경에 굳이 이런 잔인한 이런 이야기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건 좀 삭제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참 끔찍하고 추악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악을 행하였다고 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신명기 17장에도 나와 있지 않냐,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참 제대로 지킨 것이 못됩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시 이스라엘이 아무리 방방곡곡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물색해내 가지고 전부 다 돌로 쳐 죽인다고 해도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완성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뜻을, 담겨있는 그 깊은 뜻을 오해한 겁니다. 착각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요, 말씀을 자기 용도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적용해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우상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해 본다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돌로 쳐 죽인다는 사실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잖아. 이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점을 또 까발리고 싶은 겁니다. 니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죄가 뭐냐면요. 인간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든 사건들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말씀이 있다? 안 봐요. 제낍니다.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본다는 자체가 자기가 듣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하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듣고 한단 말이죠. 만약에 나에게 불리하는 말씀이 있다. 그럼 그 말씀을 아주 삭제시켜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나에게 불리하다? 그럼 하나님도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명기 17장의 말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지킵니다. 인간은 못 지켜요. 못 지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상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구나. 그래, 내가 돌로 쳐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바로 행하고 내가 바로 적용하고 내가 바로 이루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중간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중간 과정이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라는 뜻이죠.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직접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상관없죠. 죄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죄덩어리잖아요. 인간은. 예수 믿어도 죄덩어리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준 죄덩어리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에게서 이 말씀이 다 나온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결국 주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고 예수님만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덤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거든요. 조금 길지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창세전을 언급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창세전을 알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속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신명기 17장에 확 집어넣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를 찾아 돌로 던집니다. 그 날아오는 돌, 결국 누가 대신 맞아 죽는 겁니까?
주님이 대신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나는 돌 맞을 짓 안 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은 사람이 사실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오늘날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은 다 돌 들고 지금 설치는 겁니다. 어디 우상 섬기는 인간 없나? 어디 말씀대로 안 지키는 사람 없나? 눈 부릅뜨고 그냥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돌 들고 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오늘날 교회는 진실로 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속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은 위선,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율법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주신 겁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예요. 돌 들고 던지는 그 인간에게 네가 바로 우상 섬기는 죄인이야. 그거 지금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돌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돌에 주님이 맞았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로마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그걸 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해요. 율법 하나만 봐도 아이고 나는 죄덩어리군요. 이거 알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야말로 죄덩어리죠. 위선입니다. 탈을 쓰고 있는,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속에는 일이란 말이죠. 늑대란 말이죠. 본질은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단 말이죠. 위선입니다. 로마 3장 20절 다음이 더 중요해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친 건 뭡니까? 율법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피가 하나님의 의고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22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돌 던져야 되고 누구는 맞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는 돌 던질 수 있고 누구는 돌 맞아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 돌 맞아야 돼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로마서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본다면 내가 던진 돌에 예수님 맞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이 우상 섬기는 죄덩어리라서 나는 돌 던졌는데 그 돌에 예수님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우상 덩어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디 돌 던질 사람 없나? 내 돌에 만질 사람 없나? 그래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인간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돌 누가 대신 맞았다?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복음이란 말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잘 들어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각을 주신 때문이다. 그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착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돌 던질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본래 죄덩어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훅 들어오셔가지고 지각을 주셔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우상 나옵니다.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바꿔 이야기하면 네가 우상이다. 그 뜻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 영생이시고 예수님만 참된 자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인간은 뭡니까? 참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고 모두가 죄인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만 참된 자고 모든 인간은 우상덩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우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우상 덩어리 아니라는 거죠. 우상 안 생겼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일월성신 이야기 하잖아요. 우상의 개념을 그냥 조상 숭배하거나 뭐 바위 섬기거나 재물을 바치거나 뭐 절간에 가거나 점치거나 사주팔자 보거나 뭐 이런 미신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언연중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하면 나는 우상 섬기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사탄의 전략이죠. 네가 진짜 우상인데 네가 우상인 줄 모르도록 위선과 과면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항상 뭡니까? 마귀 사탄인데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게 사탄이잖아요. 성도에게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위선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모두가 뭡니까? 죄인이고 우상입니다. 이 점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우상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우상덩어리입니다. 나는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고백 외에 할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건강도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주시고 뭐 병도 낫게 해주시고 주님 야 너 우상덩어리야. 아닙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나 거룩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진짜 의가 들어오면 죄가 더 깊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날마다 더 커져 보이는 겁니다. 의가 역사하면,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루날 기도한다면 이런 우상성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우상덩어리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하루 시작하고 마감해야죠. 주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도 버림받았어요. 주님 버림받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받아야 된대요. 복받아야 돼. 하나님, 나는 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복받아야 됩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으로 탄식하는데 우리는 왜 복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최종 고백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나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십자가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된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대. 그게 축복이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래요. 주님은 십자가에 저주받아 버림받아 죽으셨는데 우상이 뭐냐? 나는 저주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상 섬기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돌로 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우상 속에 진짜 이스라엘이 따로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자,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돌을 던지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내가 우상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이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뭐 이럴 성신에게 절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자 아니야. 너는 저랬기 때문에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건 아직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오늘날 이단들이 그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했지 않냐. 그래 교회로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단들이 끊임없이 계속 교회를 침공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적용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양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잃어버린 양이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오신 겁니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뭡니까?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서 탈락할 리가 없다는 게 유대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주님은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린 양 찾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습니다. 주님이 찾는데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내가 찾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돌 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인간입니다 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구원이 뭡니까? 나는 구원의 구자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 와 찾았다 하고 난리 겁석 떠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와 찾았다, 여기 있었네. 나는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찾은 사람은 기뻐서 찬양하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탕자 비유예요. 그게 탕자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기뻐합니까? 잔치 벌리고 난리 났어요. 아들은 뭐 재산 가지고 탕지나 흐랑방탕하고 완전히 뭐 쫄딱 망해가 왔는데 아버지는 찾았다고 막 기뻐 난립니다. 주님이 찾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네가 우상덩어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겁니다.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가 찜했어. 내가 찾았어. 거기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잡다가 주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이 자체도 죄덩어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11조를 아무리 잘해도 아이고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 말고는 모든 것이 죄고 우상이라는 점, 이 점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훅 들어온 사람입니다. 목사 노릇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막 자식 키우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상덩어리예요. 죄덩어리입니다. 그걸 알고 주님 이런 죄덩어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발 이 고백만 해야 돼요. 평소에 이 고백만 하시라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복 받을까. 제발 그런 것은 관심 두지 마세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만큼 살면 돼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잠시 길어야 100년 살다가 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너는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그 성문에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을 전부 다 막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 악이 건절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막 다 죽인다. 악이 건절됩니까? 악의 근원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데 악이 건절되냐 말이죠. 새로운 악이 계속 발생합니다. 더 확산돼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손댈 수가 없어요. 왜?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손을 떼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라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우상덩어리입니다. 이거 고백하라고 인생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라고. 맡긴다는 말은요, 인간의 손으로 다룰 수 없는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고백만 하면 돼요. 구약 때는 뭡니까? 어린 양 바쳤잖아요.
어린 양 피 쏟았잖아요. 그 두 글자로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오해한 게 뭡니까? 제사들이 내 제사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그래서 열심히 양 잡고 소 잡은 거예요. 내가 양 잡고 소 잡고 드려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내가 드린 내 행위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제사에 드려진 그 제물 자체에서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제사가 인격화된 게 예수님이고 십자가란 말이죠. 결국 오늘 신명기 17장 이야기는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장,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의를 생산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고백하느냐? 아이고, 내가 우상덩어리입니다. 이 우상덩어리를 어떻게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거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홀이라도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행한 그 어떤 거, 그게 무엇일지라도 그걸 날 조금이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다든지, 나도 그걸 통해서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겠거니 생각한다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 벗어나고 오직 참된 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 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돌에 맞아 줄 인간입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잘못했다, 돌 던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내가 바로 저런 사람과 같습니다. 나도 저 인간과 똑같습니다. 나를 오히려 멸하십시오. 내게 돌을 던지십시오. 주님. 그 고백하는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하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행위가, 내 예배드림, 내 기도함, 내 전도함, 내 봉사함,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가리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에서 날마다 탈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피만 아버지 하나님의 내 몸에 바르는, 내 삶에 피만 적셔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우상됨을 폭로하며 드러내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꺼이 기뻐하며 그 십자가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앞에 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축도하기 전에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 끝나고 이 찬송 한 번 더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독하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로 의지에서 주께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공로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우상됨을 아버지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임을 내가 멸망당해야 될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신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그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신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이 귀한 영혼들 이들 중에 아버지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윤선님 가정 김현우 김혜정 김혜진 김민규 재경선 장광희 이보라님 조성리 이낙영 민수이수 아들 부녀의 총무가정 김경도님 김진만님 그 초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 속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불러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저주받아야 될 영혼임을 알고 아버지 저들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상을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나의 우상성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온사교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잃어버린 자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